6월 4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부터 17절,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 신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신화를 보면 이 바벨론은 약 50여 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신들의 왕,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루뚝을 섬기는 나라였죠. 이 마루뚝, 그들은 이 마루뚝이 수많은 피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여겼지요. 피로 세워진 성, 피로 건축된 성읍, 그 바벨론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바벨론을 불의로 건축된 성이라고 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의를 불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바벨론을 향한 네 번째 경고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표현은 향락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것,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주변국들에게 방탕과 타락, 음행을 조장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다른 나라들도 범하게 만드는 것,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술 취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체를 드러내려 한다라고 합니다. 하체를 드러내려 한다. 술에 취하게 한다는 것은 이웃을 속이는 비열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능욕을 의미해요. 능욕. 즉 비열한 방법으로 이웃을 속이고 능욕하기 위해서 취하게 한다, 술에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여 약탈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바벨론의 악한 행위를 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바벨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한 바벨론에게 남는 것은 화, 심판뿐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죠. 16절에 보면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영광이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여겼고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수치로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약탈하고 피를 흘리고 능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이제 수치로 가득해지는 것, 경멸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웃 나라들의, 다른 주변국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려 했던 그 바벨론이 오히려 자신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루뚝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번영과 강성함은 신의 뜻에 달려 있다고 여겼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강성한 것, 그들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마루뚝의 특별한 가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마루뚝이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나라다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영광이라고 의라고 여긴 것이 오히려 그들의 비열함과 추악함과 할례받지 아니함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의 잔이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들이 다른 이웃을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나게 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당하게 되는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들이 세운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려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악을 치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냐고 사람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의 강포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들이 행한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로 성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 이웃을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 바벨론은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라고 말씀하세요. 강포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의가, 그 강포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를 따르는 것은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외치고 강포를 행하는 것은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라고 여기는 것이 혹여 강포이지는 않을까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을 기억하세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에게 축복으로 펼쳐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